출애굽기 14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이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고 이제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이제 홍해 물이 다시 흐리면서 전부 그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아귀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15장에 나오는데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에 홍해를 건넌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들이 얻은 이제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이 시작이 되죠.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이제 신비하고 또 놀랍고 특별한 사건으로서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굳이 길이 없는 곳으로 바다 앞 막다른 곳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경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애굽 북동쪽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지중해를 끼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블레셋 땅을 지나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또 그렇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만일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목적이었다면 애굽을 나온 후로 이제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하셨으면 그만이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굳이 블레셋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필요 없이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길로 이제 그곳으로 집어넣으시면 그만입니다. 그럴 거면은 바다를 가르는 대신에 차라리 공간을 갈라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하시는 편이 이제 훨씬 더 간단하고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두고 생각해 보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읽은 13장 17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애굽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없애기 위한, 즉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의 때를 벗겨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그리움은 사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남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스스로에게 발목을 붙잡힙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지 괜히 나왔다라고 소리를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몸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었으면 충분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데에는 40년, 그들의 남은 평생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제 블레셋을 지나는 길 말고도 이제 두 곳이 더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길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배를 태워 보내실 것도 아닌데 바다로 인도하시죠.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강야와 바다 사이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일이라는 것과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임을 밝히시고, 또 15장 14절에 보시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고백한 찬양의 내용을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저 나 하나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와 나를 보는 그 세상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허락된 것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광야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홍해 사건은 구원이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온 열방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인간들은 감히 생각해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택한 백성들을 걷게 하셔서 이루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누구도 이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길이 되지만 애굽에게는 사망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에 물이 다시 흘러서 건너왔던 길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한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막다른 곳에 길을 내심으로 그분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란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이 되고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다로 뒤덮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그것이 어디든 성도에게 길이 됩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며 그것이야말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길을 내고 죄와 사망이 감히 성도들을 덮치지 못하며 사망의 골짜기로 가도 그곳은 생명길이 됩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더 나은 삶으로의 이동 혹은 삶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가 마르고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오는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와 같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물이 나뉘어져 비로소 묻히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체들을 채워 넣으시죠. 홍해가 마른 것은 바로 그 창조 사건이 재현되는 것으로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어 그 땅에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애굽 쪽에서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 되지만, 이것을 그 홍해 건너편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다에서 죽음에서 생명들이 살아 올라오는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생명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에서 살고 애굽 사람들만 홍해에서 모두 죽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 이 홍해에서 죽은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세례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세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주님과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구원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새로이 지음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그 존재론적 변화에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기적적인 체험은 없을지라도 그것과 방불한,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베풀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얻은 바 그 놀랍고 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적으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자리에 이미 와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제대로 알지도 또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환경과 조건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현실에서는 누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소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기뻐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 구원이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며 구원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애굽의 노예들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원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노예에서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이들을 붙잡고 있던 애굽을 끊어내신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나왔으면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나왔는지 그 감상에 빠져서 넋놓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남은 인생을 채우며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뒤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신비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렇게 얻은 구원이 오늘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게 하고 있느냐,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걷는 길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걸었던 길과 홍해를 건넌 후에 어떤 것이 달라졌느냐, 구원을 얻지 못한 자와 구원 얻은 자가 걷는 길, 그 목적지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구원에 대한 간증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눈부신 빛이 나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어쩌고 그러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백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때 그 하나님의 만난 그 만남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어서 지금 나를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구원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출애굽기에서의 구원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목적하는 자리로의 구원이듯이 우리의 구원도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목적하며 살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는 삶으로의 구원이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영생으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질병과 인생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내용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구원의 가치와 목적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유익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의 최고 가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즉각적으로 얻게 되는 건 역시 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이런 걸 얻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벗어나 더러움과 무지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하여 가지셨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최고 가치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관심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영적인 차원의 것이고 존재론적이고 전인격적이고 목적론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이기보다는 우리 밖에 어떤 외적인 환경과 조건적인 변화이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우가 바뀌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건강 상태가 바뀌는 일들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홍해를 가르고 나온 직후에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왔더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라는 현실에 불평과 불만을 연이어 터뜨리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인했을 때에는 감격이 있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기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무리 해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쥐어짜기만 하고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남들한테는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더니 저한테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불만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하는가?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한 것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나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것 말고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나 열심히 살면 그만큼 대가를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저들은 모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고 저들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온 자들만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고백을 근거로 하여 믿는 우리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으로 비로소 인간의 영광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 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인간의 인간됨, 그 인간의 영광됨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인간의 인간됨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고차원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배우고 노력하며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최고 가치요, 영광이요, 책임이자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물은 길바닥에서 먹고 자지만 인간은 좋은 집에서 먹고 잔다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동물들과 다른 인간됨을 논하지는 않죠. 인간보다 더 좋은 집에서 먹고 자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페리스 힐튼의 강아지 집은 1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 옷이며 액세서리며 전부 다 명품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못한 집에 살고 있고 그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그 동물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들과 인간의 다름은 뭐냐? 쉽게 말해서 동물들은 아무 곳에서나 똥 싸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인간됨입니다.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알고 양심과 책임이 있고 알고 배우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며 세상에 대하여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다른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길러내는 존재이며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 줄 안다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라도 길에서 똥 싸고 여자 때리면 그건 그냥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인간들만이 지닐 수 있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내용과 그 답을 인간의 인간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인간됨의 극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최절정의 모습을 사모하고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으로 배우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길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런 인간됨을 내가 회복하게 된 것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 이제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추구하는 인간됨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믿는 우리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요 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요 이 진리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라는 진리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런 외적인 조건과 환경들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던 그 자리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홍해를 건넌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 추구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과 귀와 팔다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보고 듣고 들고 뛰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이전에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보고 이전에 들을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할 수 없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걸어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속으로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홍해를 건넜어, 이제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배우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아나가야죠. 이것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 나온 자들, 죄와 사망을 건너온 우리만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들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하셨고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셨으며 어디를 목적하여 인도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들 앞에 펼쳐진 길은 비록 광야 길이지만 이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생명으로 가는 길로서 오직 그분의 백성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생명길이 되는 줄 알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심으로 우리가 홍해를 죄와 사망을 건너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확인과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로 여러분들의 얻은 그 귀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무엇을 사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